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을 수속을 거닐면서 만난 동물 이야기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단풍 구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제가 일찍 미국에 오는 바람에 좋은 단풍이 절경인 곳들 가보지 못해서 미국에서라도 그런 구경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올해 계획하다가 동부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서부 캘리포니아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가 날씨도 좋고 사람 살기에 적합한 날씨라고 하는데 좀 아쉬운 것은 사계절이 아주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이 합쳐져서 약간 한국의 늦가을 정도 분위기이면서 그 가을 날씨가 확실치 않고 그래서인지 단풍도 거의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서 보았던 빨갛고 노란 그런 단풍들이 없어서 제가 미국에서 단풍이 유명한 곳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부 쪽이 단풍이 유명하거든요. 날씨도 춥고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맨이라고 하는 그런 주를 방문하게 되었고요. 제가 5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서 제가 5박 6일 동안 여행을 하는 좀 나로서 저로서는 좀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카디아 그런 국립공원을 거닐면서 제가 찍은 영상, 그곳에서 본 동물들 영상 함께 합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옆에서 바스락돌이가 들려가지고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귀여운 다람쥐가 있습니다. 마치 저를 따라오라는 듯이 그렇게 저를 인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쫓아가 보았고요. 다람쥐가 안내한 곳을 따라가 보니 낙엽 가운데에 조그만 구멍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귀여운 다람쥐가 여기가 내 집입니다 라고 말하듯이 고개를 쏙 내밀고 또 먹잇감을 차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 말고도 이곳에 또 다른 집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다람쥐가 아마 겨울 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도토리를 많이 준비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을 2개나 가지고 있는 부자 다람쥐여서 제가 보고서 귀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였습니다. 이 다람쥐가 저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서 제가 한 4m에서 5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이 다람쥐 영상을 찍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하게 해준 다람쥐가 고마웠습니다. 이 다람쥐가 열심히 입에 뭘 물고 나르는데 이 장면은 좀 신기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람쥐가 도토리를 나를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입에 조그만 나무 잎사귀들 이렇게 가득 입에 물고 있더라고요. 제 추측인데 아마 다람쥐가 새끼를 낳을 때에 그 새끼가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조그만 또 것들을 굴러 옮긴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람쥐가 또 친절하게도 저를 무서워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도토리 보물 창고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나무 밑에 조그맣게 예쁜 창고가 하나 있었고요. 그곳에 다람쥐가 이렇게 많이 도토리를 쌓아놨는데 아마 임시로 도토리를 모아놓고 먹는 그러한 식당 같은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보면서 맛있게 또 도토리를 먹는 모습 보면서 귀엽기도 하였고 또 가을에 이렇게 풍족한 식사를 또 챙겨주시는 또 자연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자연의 이런 귀여운 동물 하나에게까지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 감사한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없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가끔 제가 동물들이 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귀여운 다람쥐가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 어린애와 같은 생각인데 제가 나중에 천국이라는 곳을 좀 갈 것을 믿고 사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천국이 이루어진 그곳에 가면 동물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런 것 가운데 가서 동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세상이 있으면 참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귀여운 동물이 뭐라고 저한테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를 보면서 다음 자기가 먹고 있는 도토리를 권할지 아니면 자기 집 자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새끼를 낳으면 자기 새끼를 자랑할지 이렇게 제가 실없는 생각을 해보지만 성경적인 또 근거도 있는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런 그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유명한 구절이긴 한데 예수님이 오실 그때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고 염소, 어린 양과 사자와 표본이 함께
뛰노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뭐 그것이 정말 그 상상의 비유의 말씀이신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지는 뭐 저의 능력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세상이 올 때에 동물들도 말하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동물들과 뭐 저도 과거에 이제 반려견도 길러봤고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많이 기르고 그러는데 그런 동물들과 얘기를 나누면 참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런 세상, 특별히 이러한 이 땅은 아름다운 곳도 있지만 또 양육강식의 또 그런 세계이기도 한데 그런 것이 다 사라진 그런 평화만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동물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아름답게 사는 그런 천국이라는 곳이 속히 임하면 좋겠습니다. 말없지마로 다람쥐가 또 이렇게 그 사진을 찍는 포즈를 취해주는 것 같습니다. 모델로 내가 자기가 이렇게 예쁜 자기 모습을 이렇게 정면으로 보여주는 것 마지막으로 영상 소개하며 다람쥐 영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숲속에 가면 또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딱따구리가 울기도 하고 나무 부리로 또 먹잇을 찾아서 나무 기둥을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숲속이고요. 제가 자주 보지 못하는 딱따구리여서 이 딱따구리 이름을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숲속에 갔더니 이렇게 귀여운 아주 작더라고요. 새끼인지 제가 평소에 보던 딱따구리보다는 좀 작은 크기인데 이렇게 나무를 쪼면서 또 겨울에 먹을 자기 몸을 또 채우기 위해서 벌레를 찾고 있는 또 귀여운 딱따구리의 모습 보고서 한참 바라보면서 영상을 찍으며 귀엽게 여겼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을의 충만함이 또 벌레에게 또 딱따구리에게 이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것처럼 낮에 만나는 동물도 있지만 밤의 숲속에서 또 만나는 동물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 중 또 부엉이, 올빼미의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어스름한 가을 저녁을 울면서 또한 조용히 쉬고 있는 올빼미를 발견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고요. 깃털이 귀 모양으로 나온 종류를 부엉이라고 구분하고 또 깃털이 없이 미끈하게 동그랗게 머리를 가진 종류를 올빼미라고 하니까 이 종류는 아마 한국 그 구분으로는 올빼미인 것 같습니다. 부엉이나 올빼미의 영상 찍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그 부엉이를 보기 위해서 숲속을 찾아다녀 본 적이 있으시면 금세 알게 되는데 아주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엉이가 수가 매만큼 많아서 이렇게 수가 적은 것은 아닌데 부엉이가 밤에만 활동하기 때문에 낮에는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나무가지에 앉아 있어도 이렇게 보호색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요. 누가 뭐 어디 부엉이 있다고 손가락으로 가르쳐줘도 낮에 그것을 누가 가르쳐준다고 하더라도 한참 찾아봐야 겨우 찾을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이 지역을 처음 가본 지역이어서 부엉이를 만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는데 우연히 그곳의 지역에서 이제 사진을 저처럼 이제 자연 영상을 찍는 것을 좋아하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친하게도 되고 또 서로 얘기하다가 또 부엉이 영상 찍어보겠다고 둘이서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분이 아무래도 이 부엉이를 계속해서 매일마다 아마
최근에 찾아 나오신 분 같아요.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재밌게 그냥 쫓아다니다가 저도 옆에서 영상 찍을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종류이고요. 소리가 독특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 우는 소리를 들려들었는데 부엉이마다 종류마다 또 소리가 틀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엉이 보면서 제가 또 그 동부의 메인의 이 국립공원에서 보냈던 저녁이 의미 있었고요. 비교도 할 겸해서 저희 캘리포니아의 가을과 캘리포니아의 숲속의 가을에 만나는 동물들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엉이는 뭐 미국 전역에 걸쳐 있지만 제가 그 자주 만나는, 제가 사는 곳을 서식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면 뭐 2번에 1번은 꼭 보는 반가운 부엉이고요. 제가 사는 곳은 이름이 그레이트 혼드 아울인데 한국 이름으로는 아마 큰수리 부엉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서식하는 뭐 반가운 종류이고요. 그런데 또 아까 제가 바드 아울이라고 하는 그런 부엉이 소리를 들려드렸는데 또 이 캘리포니아에서 들려오는 이 큰수리 부엉이의 또 소리도 듣기 좋거든요. 그 소리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을에 듣는 부엉이 소리도 좋지만 또 겨울밤에 부엉이 소리가 들리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뭐 동요가 있잖아요. 부엉새가 오는 밤, 뭐 우리들은 할머니 곁에 모여 앉아서 뭐 옛날 이야기를 듣네요라는 그런 옛날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동요가 생각나는데 겨울밤에 듣는 부엉이 소리는 참 유별난 것 같습니다. 외로운 그런 추운 겨울에 뭐 이런 것이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상징한다면 뭐 추운 겨울이 좀 소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어떤 춥고 헐벗고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가 참 어떻게 보면 찬양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희망의 소리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추운 겨울에 어떤 생명이 있는 것이 소리를 내는 것이 또 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제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추운 겨울을 위해서 이런 생명이 참 하나님의 남겨놓으신 살아있는 생명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춥고 어두운 겨울에 소망의 소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뭐랄까 희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엉이를 남겨놓은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 가을에서 저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딱따구리이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딱따구리인데 특별히 이 딱따구리가 에이콘 딱따구리라고 불리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도토리 딱따구리라고 하는데 이 딱따구리가 도토리를 주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에다 구멍을 무수히 많이 뚫어놓고 나서 저장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구멍을 뚫기도 하고 또 도토리를 따다가 참나무에서 따온 도토리를 이 구멍 하나하나에 또 저장하고요.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드려도 보는 아주 재미있는 딱따구리이고요. 어릴 때 여러분이 뭐 보신 그 만화 영화? TV에서 나왔던 만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딱따구리라는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그 딱따구리가 바로 이 캘리포니아의 딱따구리를 소재로 한 것입니다. 그 영상에서 보시면 아마 기억하시면 머리가 빨간 딱따구리였을 건데 이 딱따구리 모양이 아주 그거와 흡사하거든요. 이 딱따구리를 보고 있으면 왜 그렇게 그 만화를 만드신 분이 이 딱따구리를 그 소재로 사용했는지 저도 알겠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하는 짓이 우습기도 하고 영악하기도 해서 아주 재밌는 종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웃을 때가 많은데 그런 딱따구리 영상 마련한 것입니다. 딱달간에는 또 울음소리와 딱따구리가 나무를 치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딱따구리가 이 나무에 궁을 많이 뚫어놨는데 이 딱따구리가 가족들이 모여 사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몇 세대가 같이 모여서 몇 세대가 한 가족을 이루며 살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나무 하나에 몇만 개의 구멍을 뚫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딱딱 우리가 또 이렇게 미물이지만 자기가 겨울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 구멍을 뚫고 도토리를 준비하는 것이 또 지혜로운 것도 같고요. 저희 인생 또 나이 들어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에 속한 일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혜이지만 우리 죽음 뒤에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것은 더 큰 지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우리 인간의 그런 궁극적인 그런 심판에 의해서 천국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갈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찌하여튼 주님의 말씀을 저는 믿고서 저의 인생의 겨울과 그 이후에 돌아올 사후세계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이 제가 딱따구리를 보고 배워야 할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러한 또 딱딱을 남겨두셔서 겨울을 또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그러한 또 지혜를 저와 또 그것을 또 함께 하시는 마음을 함께 하신 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아닌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가을 속에서 저는 이런저런 동물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렸는데 이 풍성한 계절의 주님의 축복 많이 누리시기를 또 소망드리며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